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과 당시 이 사람들, 그 청중들이죠. 예수님과 서기관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오늘날의 그 가장 그 가정에서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고 다른 아내와 내 아내를 비교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는 것은 이것은 참 위험한 일이고 참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쟤네 어떤 집에는 이렇게 한다는데 넌 왜 이러니? 이거는 참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죠. 자,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이 서기관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비교 대상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서기관이 가장 유력한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목사의 설교도 그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또 비교도 합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가 넘치고 참 말씀도 참 잘 전하시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서기관의 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럼 회당에는 누가 있냐면 랍비와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펴놓고 모세오경을 펴놓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때 당시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서기관들이 율법을 이제 낭독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역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 서기관의 말이 비교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나온 것이죠. 율법이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고 예수님은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본질과 이 비본질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이 감화와 은혜는 더욱더 강력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 실상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어지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은 이 율법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죠. 물론 세상 학문과 당시 유대인들 외에 이방 사람들은 그들은 가르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윤리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의 기준이 윤리입니다. 그리고 윤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잘 살 건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윤리의 모든 것이 도덕 그 기준이 모두 다 도덕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이 기준이 돼서 그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이 도덕과 윤리는, 양심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윤리관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다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방향과 믿는 사람들이 이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그 포인트가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말씀은 실효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혼과 영과 이 뼈까지 쪼개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도 이 가나온 잔치집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제자들이 같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육신적인 아들 예수, 그 아들에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두 가지 퀴즈를 내십니다. 첫 번째 퀴즈는,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지 그 말씀에는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말은 십자가와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는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일들뿐만 아니라 이런 이적과 기적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그분이 하실 거다. 저분이 하실 거다. 말씀이신 그분인, 말씀이신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움직이면 된다. 그런데 결례에 따라서 이 항아리가 있는데 이 결혼식을 하거나 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교회에도 회당에 들어갈 때도 항아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또 손을 씻습니다. 그들은요, 들어갈 때 거룩을 상징하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요, 세상으로 갈 때도 그들은 세상을 세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근데 세상을 향해 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을 품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이 메신저들,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서 거룩성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회복이 되어진 다음에 다시 세상을 품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셔야 되는 여러분들은 이 결례에 따른 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의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도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신학교 그 강의를 가서 이 영성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설교를 다음 주까지 신학생들에게 이 숙제를 했습니다. 이 똑같은 제가 원고를 줬습니다. 똑같은 원고를 그 5명만 너희들 중에 지원을 좀 해라. 그래서 이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5분 설교를 15분 동안, 25분 동안 다음 주 이 커리큘럼에는 프로그램에는 이제 그 대신에 학점을 좀 더 주마.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똑같은 학점을 다 주겠다. 그런데 똑같은 학점을 다 5점씩 더 줬습니다. 주고 나서 설교를 하게 했는데요. 5명의 설교가 같은 본문이고 같은 내용이고 원고까지 줬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똑같은 내용의 설교가 5명이 다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달랐을까요? 똑같은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고는 똑같은데 이 말씀이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장 크게 목회하셨던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셔요.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너희들이 강해 설교를 좀 준비해 와라. 원고를 이제 제출해라. 그래서 저는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 있죠. 그걸 갖다 베껴서 그냥 그대로 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대로 베껴서 냈는데, 그럼 적어도 A학점이나 A풀 정도 나오겠지. 그랬더니요, 뭐가 나왔냐면 F가 나왔어요. 뭘까요? 왜 F가 나왔을까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똑같은 영권과 똑같은 뉘앙스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서기관들과는 다르다 하고 우리가 딱 끝을 내면 좋지만 성경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저는 10절, 11절을 좀 보시면 여기에 참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워낙 이제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이니까 한번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 14장 10절의 말씀을 유추해서 보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고 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아버지의 권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강력해지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리포메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리가 뭡니까? 다시. 폼이 뭡니까? 원형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원형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형의 모습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권위라는 이 단어, 서기관들은 그냥 읽고 듣고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권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사로에게 나오라 하니까 나왔고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이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 나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원한다. 딱 주님이 그러셔요.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해. 너는 깨끗하여질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깨끗해졌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제 목회 사역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또 한양병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계속 일어났고, 라운딩 할 때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 한양병원에서 환우들을 제가 위로하는 것이 뭘까요? 그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슬픔을 같이 위로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짜 아파하는 것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고 성령의 나타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바울의 말처럼, 오직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세상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저를 분명히 이 강단에 세우신 목적은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권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영권입니다. 예수님이 권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세상 것들을 붙잡는 순간부터 우리는 흉내를 낼 수 있겠지요. 상처받겠지요. 율법자들은, 서기관들은 흉내를 냈을 겁니다. 앵무새가 아무리 사람의 소리를 내도 앵무새는 앵무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밀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므로, 이제 예수님의 그 권위는 서기관들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영권은, 오직 예수님의 영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야기를 했고요. 14장 20절의 말씀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권이 무엇이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한다,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비밀은 또 다른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권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세상에 들어가실 겁니다.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은 틀어져 있을 것이고, 일그러져 있을 것이고, 찢겨져 있을 것이고, 아파할 것이고, 신음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찢겨져 있고 상처받고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져가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요, 21절 22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런데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비교하게 됐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 오늘 23절에 보니까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 찰나에 그들의 회당에, 누구의 회당입니까? 그들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기관들의 회당, 율법사들의 회당. 여러분, 그 회당은 바로 주님의 회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여기 보니까 2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율법사들이 소리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귀신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한 가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이 귀신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의 포인트 뭐죠?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죠?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오늘 저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라는 말이 뭡니까? 관계, 줄, 연결, 고리,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이 끊어질 수 없는 믿음의 줄이 있고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그 연결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피곤하실 거예요. 왜? 11시에 예배 오늘 은혜 받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 조신영 목사 그냥 이렇게 치시면 오늘 설교 뜰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은혜가 또 갑절로 이 말이라고 믿어요. 왜 이렇게 은혜를 받죠? 여러분 11시 예배 드리고 와서 식사들 하시고 그리고 와서 또 2시 예배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피곤한데도 왜 나오시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을 증언하는 저는 하나님과 상관되어지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되어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얘기는 하나님과 상관되어 있지 않아요. 철학도 연결되어져 있지 않아요. 도덕도 연결되어져 있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증언할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고 영권을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명의 샘 교회의 특징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샘 교회의 강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첫 번째 상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되어져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상관되어져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상관되어져 있다면 두 가지 제가 포인트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권위에서 나오는 것. 첫 번째 상관, 연결. 두 번째는 뭐예요? 잘 모르시겠죠? 24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과 연결되어져 있다. 거룩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무너져요. 천국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 부, 성, 자,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잃고 딜레마에 빠지고 자꾸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어디 있죠? 거룩성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라는 것에 거룩성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해지십시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단순해지셔야 돼요. 믿으면 믿을수록 가벼워지셔야 돼요. 거룩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2시 예배에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고 이 오늘날의 성도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져 있다.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에게 황인교 형제가
이 압구정동에서 헤어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기를 이쪽에 연결을 하다가 그게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유선처 집사님이 가셨어요. 갔는데 그걸 다시 연결해서 불이 들어왔어요. 저는 연결을 잘못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전기선도 잘못 연결하면 합선이 일어나고요. 차단기가 내려가고 터져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전기선과 같아서 연결이 잘 되어져 있을 때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줄과 연결이 딱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터져요. 그때부터 괴로워요. 그때부터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불이 나요. 그때부터 나뉘어요.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일만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 시간 이 종이 아버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기에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아들들과 딸들이 있어서 아버지 아들들과 이 종도 아들이고 저들도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다 하시고요. 저는 이제 예배 바로 이 도담 요양원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저를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한 2년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셨대요. 그리고 낮 예배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할머니 한 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신대요. 모여서. 근데 지난주에 또 봤어요. 수요일날. 제가 원고를 이렇게 다 드리면 아니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그 원고를 안 나눠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따로 화요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하려고 그걸 안 나눠주고 있었던 거예요. 야,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또 이 요양병원이 이제는 할머니들이 더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여기까지 이 골짜기까지 들어오게 하시는구나. 참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엔 단어 전할 수 없고요.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여러분들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고리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딸들,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